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다음은 202장 부르겠습니다. 202장. 하고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이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4월 27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2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북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장석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무한한 구속의 은혜만을 믿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의 유혹에 빠져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옵소서. 늘 겸손의 자리에 서며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역경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녀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세들에게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12페이지고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지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며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서부 지역 목사님들,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번에 조금 좀 넓혀져가지고 뭐 콜로라도나 또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함께 깊이 이야기하며 사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 교육도 뭐 어떤 전문가적인 분들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또 교육을 하고, 참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스몰 철치 컨퍼런스라고 조그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할까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자고 하면서 자기가 또 하는 그러한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스페셜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나누고, 올해도 이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새는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좋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또 서로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이 이제는 나이가 좀 있구나. 왜냐하면 따라하질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을 높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손을 보고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좀 안 됐습니다.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나는 배워갖고 왔는데 또 갖고만 왔지 다시 쓰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저도 이제 어른 위치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들, 참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연세가 두고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이 젊은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애리조나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정말 말씀하시기도 좀 참담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풍성한 대접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 목사님도 그곳에 껴 계셨습니다. 항상 저하고 애리조나에 있을 때, 애리조나에 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서로 이야기 깊이 하면서 욕도 좀 하면서 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셔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리타이 하실 때가 다 되셨고 그러셔서 이제 저하고 리타이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며, 또 내가 정말 리타이 한 다음에 더 열심히 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아주 심차게 그래서 내년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때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온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서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알지죠? 한자어로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이나 인식을 분별하는 성찰해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뜻정자입니다. 마음속의 감정이나 충동 아니면 사랑, 희노애락, 열정, 애정 이러한 것들을 애착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뜻의자죠. 이것은 충동,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 노력, 성실, 행함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지가 발달되면, 그러니까 머리만 발달되면 냉혹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허풍쟁이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가망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만 발달한 사람은 쉽게 흥분한다고 그래요. 충동적이 된다고 합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은 우울증이나 또한 자학에 그래서 자살이나 또는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밸런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얼마든지 아주 좋은 밸런스로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통해서 정말 조화롭게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부활하심을 믿음을 그 믿는 그 마음속에 믿는 것뿐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멋진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6편 말씀에 처음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에 대한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믹담은 정말 귀중하고 은밀한 계시. 그래서 다윗이 정말 영성에 그 깊이 들어갔을 때에 표현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안에는 이 믹담이 6편이 있습니다. 그 6편을 구절구절 읽어보면 참 이 다윗이 얼마큼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축복과 생명의 근원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조차 그 앞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앞에 그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나 두려움 앞에는 떨 수밖에 없어요. 막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에서 도망가면서 그는 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사랑 안에 이 다윗은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정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주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기뻐할 수 있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주께서 생명을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자, 어떤 말씀이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께서. 누가? 제가? 누가? 다른 사람이? 누가?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누가? 여러분들 뭐 남편이? 여러분들 와이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께서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정의로 만나셔야지만 그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주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이 있어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무슨 생명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시적이고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러한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무척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뵈면서 그 당시에 제가 에르존에서 참석할 때는 이런 목사님은 안 계셨죠.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이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저는 완전 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니 참 존경스럽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가고 빨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그런 삶 안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건강함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그것에 포커싱하여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과 오늘 말씀드린 생명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육체적인 생명의 한계가 있고 너무 순간적이어서 허무하고 덧없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길을 기르고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여러분 정말 물질을 풍요하게 하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허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정적인, 의적인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정말 또 어느 때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들, 세상적인 두려움들, 어려움들 당하면 마음이 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또 막 그냥 속상하고 또 괴롭고 또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또 여기서 거의 여러분들은 다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아직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 분명히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십시오. 육적인 삶은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참 맛있게 먹잖아요. 어제 저녁도 제가 고기를 조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고파요. 이놈 배꼽시계는 계속 돌아가나 봐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가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이해하고 가셔야지 육신의 생명의 한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한 목사가 그 설교를 했을 때 내가 한번 들어봤을 걸, 내가 한번 믿어볼 걸,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볼 걸. 저 한 목사가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한번 깊숙하게 만나볼 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재밌게 놀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흥미롭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해가 뉘어집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이제 해가 이렇게 뉘어지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재밌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그랬대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라고 메뚜기에게 묻자 메뚜기는 그것은 이렇게 깜깜한 밤이 지나면 날이 밝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일이라고 그래. 하루살이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일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메뚜기가 하루는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져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정말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았는데 내년에 한번 우리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다시 놀아보자. 메뚜기는 개구리한테 내년이 뭔데?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년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되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평화를 받아본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 오늘 이미 우리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내게 오라. 왜 내게 와야 됩니까? 왜 주님께 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이 생명을 온전하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자꾸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안다라는 것을 키노스코라고 합니다. 키노스코. 이 키노스코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제 그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너 알아. 그랬을 때 아는 것이 그냥 한번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보다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너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의 성품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모든 것들이 너의 기질이나 너의 모든 것들을 나 알고 있다라는 것인지 오늘 이 키노스코라는 그런 알다라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직접 지적인 의적인 그리고 정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를 만나서 그를 이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키노스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니까 예수 뭐 히스토릭한 그런 인물, 위대한 인물,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뜻을 체험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시되 그 예수를 키노스코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되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의적인, 정적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럼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명을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즐거운 평안함입니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쁨 그러면 뭐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또 말씀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졌다가도 슬퍼지고 또 슬퍼졌다가도 괴로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계속 그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형을 맞았고 그는 매맞고 그 깊은 곳에서 쓰라리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 이거 정말 프리텐더 정말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저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안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러한 은혜 안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량없는 기쁨, 한량없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천천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더 기뻐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배고프면 화가 나요. 피곤해도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넓은 그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어서 주여,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드려진 이 예물이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인공 권사님을 치유하시고 주여, 그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로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2, 4분기 올해 정기 임원회가 5월 4일 친교후에 사랑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부흥되고 발전될 수 있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되고 또 상의되며 눈물 흘리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회 권사교시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참석합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교회 야외 예배가 5월 11일 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해서 어머니 주일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해서 좀 마음의 무거움도 있긴 한데,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5월 10일 날 어머니 주일 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장소하고 또 위치하고 다 해놨습니다.
이곳은 제가 답사를 갔는데 그냥 넓은 지역에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가서 뭐 다른 데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서 그냥 마음대로 좀 뛰어놀 수 있고 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식사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니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평지면서도 잔디밭이고 또 넓은 곳이라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번에 같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 기쁨으로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또 자녀들에게 또 인바이트도 하시고요, 좀 초대 좀 하셔서 같이 손주들도 좀 이렇게 뛰노는 모습들도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가 이제 그 모든 테이블이 돌로 돼 있어서 앉는 것도 이 돌입니다. 시멘으로 돼 있어가지고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댁에 있는 그 방석이나 이런 거 좀 갖고 오시고 그 든든하게 좀 이렇게 작게 또 갖고 오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은 많이 안 불겠지만 또 그날은 좀 따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앉으시는 곳은 시멘 바닥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지만 좀 차가우실까봐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담요라도 거 갖고 가겠습니다. 예. 여선교회 선교 걷기가 5월 17일 10시에 있습니다. 캐스트로밸리 렉 트래버 파크입니다. 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요 주보를 치면 거기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야외 예배도 입장료가 있고 선교 걷기에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예배 끝나면 혹시 지금 이제 선물이나 이런 뭐 음식이나 이건 여성교회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혹시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누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 부탁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그 라이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예배 그 식사 시간에 저하고 좀 같이 만나셔서 그 라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 성경 객기 대회도 오시고요. 그 저희 교회 1988년부터 1999년에 잔임 목사시였던 유석정 목사님께서 책을 발간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Rebuilding the Fallen Fence, 그러니까 무너졌던 뭐 울타리를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여기 이제 그 나왔는데 그 저에게 이 페이퍼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그 사실 수 있는 분은 아마존에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힘들고 나는 꼭 이 책을 한번 좀 가지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저는 아직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런티는 하지 못하지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봤더니 그 챕터 25에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떤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세 가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째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베이에어리아에 있는 여러 곳에서 먼 곳에서 살기 때문에 참 이 어려움이 많다, 모임의 어려움도 많다, 어떤 그런 말씀도 막 쓰셨고 하여튼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쓰셨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으로 있고 한글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혹시 여러분들 다른 광고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79장 같이 찬송하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주님, 믿고 따르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